온 땅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를 죽여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그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슈퍼맨을 모두 아시죠? 슈퍼맨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슈퍼맨은 평소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면 빠른 속도로 옷을 갈아입고 슈퍼맨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는 선량하고 성실하고 정의롭습니다. 악당을 잡기도 하고 비행기 사고를 막아내기도 하며 또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해주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인물이지만 그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누구보다 강력한 인물로 변신하죠. 그는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강한 히어로를 좋아하고 필요로 하며 기대합니다. 힘없고 작고 초라한 슈퍼맨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의 기본 상징은 희망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영웅을 기대합니다. 현대의 슈퍼맨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 아마도 로또 복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여겨지는 것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시선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소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63절에서 6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가 모욕받는 장면이고, 또 둘째로 66절부터 71절까지는 이번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수비대에게 고통을 받는 장면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하는 장면들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고문을 아주 단순하게 축약하고 있습니다.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칼을 빼서 싸우고자 하는 베드로를 말리신 예수께서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냥 힘없이 잡혀가시고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라도 슈퍼맨처럼 옷을 갈아입거나 헐크처럼 옷을 찢거나 하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는 기대가 아직도 사람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고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악독해집니다. 이들은 더욱더 깊고 지속적으로 잔인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64절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마치 본문은 이제 정체를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슈퍼맨처럼 힘세고 파괴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여기저기 때립니다. 그리고는 누가 너를 쳤는지 맞춰보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65절에도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합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께서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행하도록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여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조롱과 폭력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도 이미 이러한 시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답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40일 동안 굶고 배고픈데도 아무런 능력 없이 비참하게 굶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내면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을 거 아닙니까?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슈퍼맨처럼 멋지게 능력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두 번째로 시험합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천하만국과 온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기를 만일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얻기만 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또 복권에 맞기만 한다면 그게 더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능력과 힘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달콤한 제안은 10계명 중 첫째 계명을 어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천하만국과 온 땅의 영광을 얻는 것, 이런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사실 사람들에게 바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들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무릎 꿇게 하는 일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칼로 귀를 베지 않더라도 그 말고의 귀를 베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힘을 사용하시기라도 한다면 이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악당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과 온 땅을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모두 지금 불못에서 고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의 폭력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공회에서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체를 밝혀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지만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나라를 다스리시며 권세를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산헤드린 공회와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재판의 권한은 인자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공회원들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답하시죠.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주장으로도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요건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혁명가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증거를 다 모았다라고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그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낮아지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를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심한 희롱과 능욕과 수치스러움이 있을 때, 아니 사실은 조금의 불편함만 있더라도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냐 하면서 소리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험한 말로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조금도 손해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타인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큰 소리를 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수치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참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그 심한 조롱과 능욕을 당하시고도 침묵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고난을 다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사실 그 힘으로 소리치고 힘을 사용해서 억누르고 힘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살아납니다. 자아를 죽이고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길 때 교회는 살아나고 세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옆 사람을 오래 참고 사랑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아를 죽여서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피어나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나는 아프더라도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이 생명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 생명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조금의 고통도 당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이 고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고통이 있을지언정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삶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오래 참음으로 섬기는 종으로 하루를 살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찬양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